대림절 네 번째 주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받으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함께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그 위기를, 지금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바라듯이 그러한 위기를 모면할 때 찾아오는 것이 과연 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떠한 증거가 있었을까? 어떠한 나의 변화가 있었을까? 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과연 내가 이러한 일이 내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일을 대처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자에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그나마 생겼다는 것이요. 후자에 얘기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곳이 있는 것과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과연 나는 어떤 곳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든지 아니면 부함에 처했든지 또한 가난에 처했든지 어떤 일에 처했든지 또는 내가 높은 데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악을 골짜기에 가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과연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다급하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면은 멀리 생각을 못하고 그냥 주변만 가까이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면은 시야가 좁아져. 그 발등에 불만 보게 되지 그 옆을 보지 못하게 돼. 그 옆에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따다가 끄지를 못하고 물가가 있는데도 내가 그걸로 가지를 못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여호와만 바라리라. 오늘 일단 또 저 위에서는 또 기계가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장수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없어. 아무리 들어봐도 내 주변에는 없어. 친구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서 계셔?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는 우리가 실감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실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급할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가는 그 길로 함께 가시겠다는 그러한 것. 임마누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어려운 길을 갈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가주시면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뭘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05편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바라는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언약을 바라는 백성이 과연 어떤 백성입니까?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말, 바로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복음의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빛,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똑같은 것입니다. 꼭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발을 먼저 털어버리라고, 발에 묻은 것까지도 털어버리라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조금 묻은 먼지를 털어버렸는데, 꼭 그들만에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땅에 빛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나, 나는 사람들의 빛이다, 나는 영생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 빛을, 복음의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 똑같은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와 같이 조금은 생각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는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우리는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언약을 바라는 백성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피곤할 때,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왜 그와 같이 지금 만약에 진노하는 임박이 내 앞에 찾아왔어. 지금도 다른 일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그달 기다리고만 있겠냐 이거야. 모든 거 다 제쳐놔두고 가야 된다. 오늘도 부고하는 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응? 이 새 밑에 이 자식 저 자식도 생각해야지. 물론 나의 연세가 많아서 응? 그 정도만 하면 돼요. 94이요. 권사님이신데 94이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은 기도가 많겠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응?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부르신다면 여러분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갈 준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것 타다가 한눈 팔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한눈 팔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데 지금 그 영접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현실에 바쁜 일들에 쫓기고만 살아. 지금 현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당장 우리의 입술에 풀칠을 할 수가 있어.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좀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헐벗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 가난한 사람을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 될 수 있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야. 아버지의 뜻과 내가 그 뜻에 부여하느냐 맞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아버지는 우리 보고 돈 벌어라고 하셨지 안 해. 우리 보고 공부 잘하라고 안 해.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그 자를 믿는 것이야. 그 자를 바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라고 했어요. 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 같은 육신의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어찌 우리가 형제자매라 할 수 있어. 이 땅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는 길이 다르다 이 말.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스스로 명철하다 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곧 화가 있을지어다.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요. 당신이 필요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가족의 도움 없이 내가 자수성가한다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기의 부지런함도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뭐를 하려도 뭐 비빌 언덕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러나 줄 수 없는 부모님 같으면 어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좋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자기가 살아나왔던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뭐 할 때 늘 뭐 해줬어?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응? 되려 모든 주머니를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올까 말까 아유 안 왔으면 형제 자매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는 그런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응? 여러분 뜻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이게 지금 주님이 지금 주시는 계명. 뜻을 다하라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뜻을 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란 말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힘을 다합니다. 뜻, 목숨이 아니고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쉼이 괴로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몇 번입니까? 또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야 영세합니까?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항상 내 마음속에 그 무언가 태 같은 게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려면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잘난 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아무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힘들게 살 수가 없어. 마음 졸여가며 살 수가 없어.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강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이 가지고 뭐 큰 죄를 졌는데 뭐 어쩌고 뭐 어딜 가는데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나는 누구다 하면서 이렇게 뭐 증명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필요한 것이죠. 너는 나의 자식이야. 어서 들어와라. 너는 내 뜻대로 행했으니까 어서 들어와라. 그러나 너 문 밖에 너는 네 뜻대로 했잖아.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넌 네 뜻대로 했으니까 넌 여기에 못 와. 그 뜻이라는 것이 우리는 익히 알아야 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즐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항상 내가 곁에 있으면은 내가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에스겔서 34장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길 정도로 바로 예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하기를 즐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누구?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하고 즐거워해야지. 그 말씀 따분해. 그 두꺼운 책 따분해. 이것이 안 돼.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것이었더니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저기 주님을 잃어버릴 때 말씀을 다시 찾아보며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나왔듯이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째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어찌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거부하냐 이거. 거부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이게 진짜 생명의 빛인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진짜 보물을 갖고 있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내게 그 어려운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 말씀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도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왜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거든. 이들은 지금 영생을 얻는 게 기쁘니까 이제 남들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뺏은 것도 아니지 어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즐겨 하려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므로 대림절 이 마지막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내가 거만 떨지 말고 내가 낮은 데 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게 취하지 말고 그 빛은 온 땅 위에 온 누리에 비춰집니다. 그 빛을 맞으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떤 것도 내게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 울음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